늦은 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술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사역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의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 말씀 사역, 봉사 사역, 여러 사역들이 있죠. 그런데 회개의 사역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과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아주 중요한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사역입니다. 회개도 사역이 될 수 있다니, 이거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일이 사역으로 전환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기도 사역, 감사 사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한 조금은 생소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감사 사역. 그런데 여기는 오늘 회개의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걸 할 때에 회개의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개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고 또 잘 보여줬던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사역을 배울 수 있고, 이 회개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매우 분명한 기별을 전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멸망은 분명히 보였다. 무엇보다 주님의 선지자가 직접 전한 말씀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는가? 어,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기별을 단 하루 동안 다니며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굉장히 큰 성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 증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니느웨는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아니 밤새도록 돌아다니며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심판의 복음을 통하여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적 기별, 심판의 기별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볼까요? 다행히도 도성 전체가 회개했고 적어도 한동안은 예언된 파멸을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 선지자와 왕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각 처에서 높임과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존귀 여김을 받았다.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니느웨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만함으로 인하여 인근 민족의 희생물이 되었다. 자, 지금 요나의 역사는 다시 반복될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어제 배운 것은 요나가 바로 마지막 때에
심판의 기별을 증거하는 남은 자손을 상징하기도 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전한 기별은 오늘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겠죠.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이 회개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심판의 기별, 즉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라고 증거하는 우리의 기별을 듣고 누군가는 분명히 회개하여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미래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해진 운명이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지구의 역사를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 재림 성도들을 통하여 마지막 기별을 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요나처럼 심판의 기별을 증거할 때 그 기별을 누군가는 듣고 분명히 회개할 사람들이 이 세상 니느웨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기별을 허락하시고 그 기별을 증거하라고 하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가서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영감의 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준비된 백성이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되면 그 핏값은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또한 엄중한 메시지로 경고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만약에 증거하지 않았으면 니느웨는 그 즉시 멸망했을 텐데 요나가 회개하여서 또한 그가 회개의 기별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 마지막 시대의 요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의 기별, 즉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송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세천사의 기별이 바로 요나의 기별 아닙니까?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순간 우리의 기별을 듣고 전혀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멸망이 분명하고 그리고 멸망받아야 마땅하고 멸망받아도 싼 사람들, 누가 봐도 멸망이 분명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아무리 증거해도 전혀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우리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가 처음에 다시스로 갔던 이유도 그런 이유였을 거예요. 저런 사람들한테 기별을 증거해봤자 저 사람들은 돌아오지도 않고 저 사람들한테 기별을 증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 이 마음이 첫 번째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저렇게 평생을 흥청망청 죄만 짓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야,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저 사람들은 멸망받아도 싸. 멸망받아야 돼. 멸망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이 될 만큼 타락했던 니느웨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혹시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용납하기가 어려운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갔을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었겠죠. 다소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하고 개독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폄훼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했던 저 사람들이 받아야 될 운명은 심판 그리고 멸망, 저 무너질 저 바벨론 안에서 묻혀서 함께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치부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차갑고 냉대, 무시,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들이 뭔가 잘난 마냥 신앙을 하지 않는 그들이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보인 그 태도와 그 무례함은 우리가 정말 기가 찰 정도로 참으로 어이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저들이 멸망받는 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노나의 심리죠. 그래서 노나가 다시스로 갔는데 문제는 그런 요나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렸죠. 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나온 것은 요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요나가 영적으로 침례를 받은 것인데 요나에게는 그것이 성령의 침례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즉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될 성령의 침례가 바로 요나에게서 일어난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침례를 받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해서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요나가 드디어 회개하여 회개의 기별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이라고 보는 것이죠. 바로 회개의 사역입니다. 회개의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나처럼 물고기 배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즉 십자가로 내가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사역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채 다시스로 도망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잡아다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묶어두셨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를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물고기 배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그 자아를 깨트리게 만드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예수 안에서 죽어야만 예수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의 사역의 첫 단계로 분명하게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니느웨가 될 수 있습니다. 멸망이 임박한 운명, 니느웨와 함께 죽게 될 운명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분명히 무너질 것이고 멸망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니느웨는 멸망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니느웨, 영적인 니느웨, 이 세상을 향하여 왜 심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어차피 무너질 게 분명한데 왜 증거해야 되죠?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 멸망하는 성 안에서 회개하여 돌아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멸망이 분명한 성이었지만 그 속에서 구원받을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의 경험을 통하여 살아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이 경험을 한 요나가 기별을 증거했을 때 그 기별은 보통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순한 기별,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던 이 기별이 능력이 되었고,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강력한 영적 태풍이 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요나처럼 물고기 배 속에서의 그 죽음과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회개, 즉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여 돌아온 요나. 참된 회개의 부흥을 통하여 늦은 빛 성령을 받은 마지막 때의 요나. 그들이 누구인가요? 그 요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요나가 필요합니다. 회개한 요나가 니느웨를 회개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하지 않은 요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제 회개할까요? 회개한 요나, 물고기 배에서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부활한, 영적으로 완전히 깨지고 죽고 회개하여 다시 살아난 경험을 가진 성령의 사람 요나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면 백성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침례 요한, 마지막 때의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요나가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다면 이제 그 속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완전히 죄된 우리의 삶이 깨지고 십자가의 앞에서 완전히 죽음을 경험했다면 이제 부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사역,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백성이 회개한다 라고 하는 이 요나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분이 있습니다. 각각 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에 나의 회개를 통해서 덩달아 함께 회개할 백성들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나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회개의 사역은 참으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만났습니다. 바로 이 회개의 사역을 주님께서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그 회개의 사역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조건적이지 않으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에도 인간의 선택은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게 한다. 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조건적이지 않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죠.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통해서 반드시 무너지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회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보류되고 지연됐을 뿐 심판은 이미 정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기별은 분명히 성취되는 기별이었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는 그런 기별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거할 기별, 예언의 기별, 현대 진리와 새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구적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을 그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별을 통해서 회개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을 안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나서야 되는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기별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되려면,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킬 만한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요나처럼 참된 회개의 경험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회개하면 백성이 회개합니다. 기별을 전하는 자가 먼저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다면 그 기별을 듣는 사람들이 벌써 압니다. 이 기별은 보통 기별이 아니고 이 기별을 들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신기하고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이 그 기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별이 바로 그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을 했던 요나가 증거했던 기별은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별이 능력이 되려면 우리 역시 십자가의 경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백성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입술에 말씀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증거하는 기별에, 그들의 복음 속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이르러 왔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나처럼 외치기만 하면 백성 전체가 회개하여 돌아왔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시대의 노아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노아가 등장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회개함으로 극률하심을 얻음. 그리고 요나의 전도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전도는 그 세대의 한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 큰 이방의 도성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경고를 듣고 두려워 떨었다. 왕들과 귀인들이 자신을 견비하게 하고 높은 자나 천한 자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침내 그들은 그의 긍휼하심을 받았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기별을 듣고 높은 자나 천한 자나 왕이나 평민이나 상관없이 우리로 인하여 회개할 사람들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별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요나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회개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심판의 기별을 증거해야 합니다. 요나의 경험을 이루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요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요나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요나가 회개했을 때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면 백성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다시스로 가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핏값을 우리가 치른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저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알았다는 이유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므로 물에 빠진 백성들을 살려내지 못하는 그 비극을 지금 우리가 그 비극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간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붙잡아 물고기 뱃속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늦은 빛 성령의 부흥을 우리 각 개개인이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나 자신이 마지막 시대의 요나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고 요나의 그 회개의 경험을 내가 먼저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할 때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이 사실을, 이 원리를 믿고 회개의 사역에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늦은 빛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는 늦은 빛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별, 심판의 기별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구원받을 영혼도 있지만 우리 때문에 멸망받을 영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핏값은 반드시 우리가 치를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사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의 사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늦은 빛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